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질문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앞에서는 모든 목회자들의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 이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 또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라면 그 거듭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거듭나고 또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또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다시 우리 팔복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한편으로는 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이 자의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팔복의 복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복, 이 복, 팔복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제자들과 또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품성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품성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러한 4가지의 복은 천국 백성으로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를 부르시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창조하시는 그러한 품성들, 그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그러한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복부터는 앞에 그 4가지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자 그러한 품성이 바로 이후의 4가지의 복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러한 4가지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영적인 파산됨을 내가 보았을 때 나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알게 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는 그러한 복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됨을 성령님이 지적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참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에게, 그 깨닫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번째로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은 또한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도 겸손하다라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같이 겸손하다라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의미이지만, 이것은 이 앞에 두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지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고 나의 죄하여 본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 못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그러한 겸손함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나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내가 올라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러한 의를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요구하시는 그 복이 바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긍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긍휼하다라는 의미? 예,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시는 그러한 긍휼함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바로 이 긍휼함이라는 긍휼하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복에서 의미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라니라는 이 의미도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고 또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만으로 그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의 품성에 속한 것으로 이것은 앞의 복들을 받은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복입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리고 배가 고팠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이 긍휼함입니다. 자신이 목마르고 배고팠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복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날 때마다 생겨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러한 마음들, 이 자연스러운 품성, 이것이 바로
긍휼함의 복입니다. 왜 이 마음이 생겨납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파산되었었고 애통하였었고 아무 희망이 없던 그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미국에서 잠깐 한 1년 동안 있는 동안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기숙사에 머물렀던 친구 집에서 제가 도서관 메뚜기는 했었지만 전 기숙사 메뚜기도 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막 기숙사 친구 도서관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제가 그 마음을 가져보니까 야,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이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고 제가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내보니까 우리나라에 와갖고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일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정말 그냥 저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배고프고 가난해 보아야지만 긍휼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해야지만 이 긍휼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어떠한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그대로 본문 그대로 읽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긍휼을 함을 뭔가를 행해야 돼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또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졌지만 우리가 이 긍휼히 여김을 일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모순된 것이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앞에 네 번째 그러한 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네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채워져야지만 긍휼히 여기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비워졌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복음으로 채워져야지만 바로 다른 사람의 비워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의 그러한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3번씩이나 너가 나를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게 되어지죠. 내 양을 먹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되자 베드로에게 또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내가 맡겨주는 어린 양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향유옥합 부은 여인의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옥합 부은 여인을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고 눈물로써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말이 예수님께 눈물로써 그 눈물을 흘리며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굉장히 굴욕적인 일입니까? 네. 요즘 시대에 만약 이러한 것 했다라고 하면 신문에 대만짝만하게 나오겠죠.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이 향유옥합 붓는 그 여인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 그 집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죄가 많은 그 여인을 알고 당연히 그 죄 많은 여인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내버려 두는지 의심합니다. 예수님도 의심하고 그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는 정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옥합을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그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 향유옥합 여인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함을 입은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가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큰 변화이며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기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수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속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긍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표징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새 계명을 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러한 마지막 밤, 전날 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또한 세족식을 행하시고 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한 조각 떼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러 나가요. 우리 앞에 우리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곧 밤이 늘어라.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31절 32절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가룟 유다에 팔리는 것을, 그 예수님을 파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아주시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남겨질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서로 긍휼히 여기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5절 저희가 읽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 열매가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지는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값을 치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름으로 비참한 죄의 상황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는 나타내며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만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풍성한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작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긍휼을 행하게 되고 또 그 긍휼을 받은 자들이 다른 자들에게 긍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어떻게 되냐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 긍휼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까지 그 긍휼함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가락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이 긍휼함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긍휼함을 우리가 긍휼하게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긍휼함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을 우리도 받게 하세요. 저는 이러한 예의 아주 좋은 예가 누구냐 하면 스데반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사건. 그 사도행전 우리 7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우리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고백하였던 이 고백,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언제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런데 그 밑에서 로마 군인들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남은 그 옷 한 겹조차 누가 가질까 가위바위보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스데반이 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이 지금 동일하게 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고 있는데 스데반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며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였지만 스데반은 주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안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하죠. 돌로 맞으면서. 돌로 맞으면서도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을 누가 들었죠?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이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듣고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진짜 막 쫓아다니면서 한 명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다 멸하러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그러한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의 설교입니다. 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었을까요? 누가 들어서요?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후에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은 잔멸하러 또다시 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났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의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스데반이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이 누구에게 전하여진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하여졌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스데반에게 전하여지고 또한 스데반이 그 긍휼하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에게 전하여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하여지고 사도 바울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게까지 갔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또 누구에게까지 갔을까요? 그 다음 제자들에게 갔겠죠. 그 다음 또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다음 제자들에게 갔겠죠. 결국에 누구한테까지 왔을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러한 은혜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라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손가락들을 통하여 우리도 그 긍휼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데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만약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긍휼에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의 릴레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긍휼함의 릴레이가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더라고 하셨는데, 만약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긍휼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18장 32절 33절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은 다른 비유가 아니라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러한 비유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34kg 정도의 그러한 무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한 20kg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으로 한 20kg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20년치의 연봉입니다. 20년치의 연봉. 20년치의 연봉. 엄청난 액수죠. 1달란트가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입니까? 2만 년치예요. 20만 년인가요? 20만 년. 20만 년의 연봉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자를 어떻게 하냐면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서 다 탕감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탕감받고 갔던 이 사람이 길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의 그러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치의 그러한 월급이죠.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요. 10,000달란트를 임금이 방금 전에 다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막 목을 잡고 흔듭니다. 그리고 바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옥에다 가둡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줄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삶에서 긍휼히 여기는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긍휼히 여기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먼저 경험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살아가십시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하여 충분히 모르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긍휼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고 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열심히 행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기쁜 것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내가
만약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잘 살고 있다라면 어떠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으쓱하는 마음이 들겠죠.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어옵니다.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일을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교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구제헌금도 하고 있고 선교헌금도 잘하고 있어. 꼭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십자라든가 성탄절이면 어떻습니까? 구세군 냄비 있으면 어때요?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막 들쩍들쩍 해갖고 막 다 집어넣고 나서 오 내가 이렇게 막 긍휼히 여겼어 하고 으쓱하면서 지나가고, 전철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주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하지?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나 봐.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거나 혹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우월함을 그 사람 옆에 갈 때마다 은근히 으쓱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잘 못 살고 있다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극적인 사람은 그렇겠죠.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긍휼히 여기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나 봐. 로또라도 당첨이 됐나? 와 저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셔가지고 나는 긍휼히 여길 그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 나중에 조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때 가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나중에 하자라고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변명하거나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 적극적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까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향유옥합 부은 그 여인을 보면서 아유 예수님은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도 모르셔. 아유 예수님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아닌가 봐.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어떻게 죄 많은 여인이 저 얼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붓는다라고 하고 있지? 깎아내리고 아니면 폄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긍휼히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불평, 불만을 하거나 아니면 자랑을 하거나 못하게 되면 자신을 향하여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뒷담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없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긍휼함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기에 겸손하고 또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날마다 겸손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베푼 100데나리온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10,000데나리온이 훨씬 더 크기에 그것이 보이기에 우리는 긍휼히 행함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분은 정말 열심히 하네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것 같이 감사하며 그 긍휼함을 받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함께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깊이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긍휼히 하심,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긍휼하심을 아셨다라고 하면 그 삶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심한 중병에 걸렸든지 혹은 심각한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맛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로서 긍휼과 사랑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먼저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십시오. 제가 요즘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의외로 병들어 있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같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가족을 미워한다라면 하나님께 상이라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의 이유 때문에 나의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시댁 식구, 처가 식구를 미워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간에 사랑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여러분들 언어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언어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여태까지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학생들,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혹시 여러분들 시험 학교에서 망한 거 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줘갖고 내가 이렇게 공부 못하잖아. 아니면 엄마가 나 안 깨워줘갖고 지각했잖아. 아니면 여러분들의 온갖 그러한 짜증을 부모님께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 직장에서 우리 바깥에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었던 온갖 모든 스트레스를 다 집으로 끌고 오셔갖고 혹시 아내에게, 혹시 자녀에게 여과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말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 우리 또한 우리 아내분들, 혹시 다른 엄마들과 만나면서 남의 자식들 엄친아인데 그러한 이야기 듣고 와갖고 나의 자식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라고 하면서 막 그 상한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떠한 남의 남편이 진급한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혹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은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말의 태도가 그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언어 생활서부터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주간이 지나고 아무리 부활주간이 지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과 화목제물 되심에 대하여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아무리 설교를 들었어도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긍휼하심의 언어 생활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긍휼하심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말씀도 있지만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긍휼함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 밖에서 다른 이야기 듣고 와서 자녀들에게 짜증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갖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